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남성이 시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거울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여 이 거울 하나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거울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 장롱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심심하면 혼자 꺼내보고 싱글싱글 웃곤 했죠. 어느 날 그 남편의 부인이 이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한 나머지 장롱 속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들여다보니 웬 젊은 여자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요? 깜짝 놀란 부인은 시어머니께 달려가 울며 불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저 몰래 계집을 장롱 속에 숨겨놓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만나며 희죽희죽 웃으며 좋아 죽는 것이지 아니고 뭡니까?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거울을 받아들고는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휙 집어던지고는 방을 나서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보 같은 녀석, 다 늙어빠진 할망구를 데려다가 무얼 하겠다고. 브라우닝은 무지는 순수가 아닌 죄라고 말합니다. 섹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두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 선지자 역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의 경제도 자본이나 노동력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직접 소유권을 최고로 쳐주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죄는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것도 모른 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늘 무지함을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왜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기에 우리는 바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단단히 다지고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알자입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굳게 다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며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며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다라고만 본다라는 것이죠. 이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웠을 때 진리를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신 뒤에는 원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이요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누구를 대신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 누구를 대신하여 어떤 장소에 가는 것,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때론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갑갑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33년의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뒤 죽기까지 하시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수고로움을 자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저 하나님 가운데 올라가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지이며 이 무지는 죄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지가 아닌 은혜이즘이 아닌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소중히 주어진 삶을 감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아닌 잊어버림이 아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복되어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 잊어버리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은혜와 함께 더불어가는 삶, 그래서 내 마음의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때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아닌 매일의 삶이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늘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억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밝히 알아감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